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주일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놓친 상태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 하나 놓쳤고 그리스도를 하나 놓쳤는데 유대인들 보니까요,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혀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거 있죠. 그 결과는 다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원하는 그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친 신앙생활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요,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특히 무속인들을 만나봤을 때 한 80%는요 다 교회 가본 경험이 있어요. 교회를 가보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까지 해봤는데 답이 없다 보니까요 무당이 되어진 상황도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장로님까지 했던 분인데 박수무당을 하고 있는 분도 저는 봤어요.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해보면 한 얘기가 그럽니다.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요, 교회를 갔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자신을 말해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한 것이 복음을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을 진짜 알고 계십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행복하십니까? 말씀이 내게 안 들려지면 말씀이 내게 들리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저렇게 은혜를 받는데 왜 나는 은혜가 안 될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게 되지 못할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 안의 종교성 때문인 거 있죠. 내 안의 율법과 신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 열심을 빼고 나면요 허전한 거예요. 종교생활 하기 때문에 종교를 빼라고 하니까 싱거운 거예요. 신비생활에 특화되어 있는 나에게 신비가 복음이 아니라고 하니까 붕 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버리고 완전 복음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질문해야 됩니다. 혹시 나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언약이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감격,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진짜 내가 렘넌트고 전도운동 할 사람이 맞는지를 질문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답을 낼 때 하나님은 많은 렘넌트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이시고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죠. 저는 한 주간 많은 현장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나로부터 시작했지만 300%를 자꾸 준비하라.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거기에 미래가 있다. 그런데 다들 나를 살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잡생각하고 있고,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저는요, 이게 우리 목사님들 알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거의 다 알거든요. 말씀 전달하다 보면 혼자 이상한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요 엉뚱한 질문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오직 그리스도에서 설명을 하고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 강론을 했는데 끝나자마자 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어느 때냐? 이때냐? 영적인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린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해방되냐?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내게 꽂히지 않으니까요 다른 것에 내가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이 나에게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렘넌트들 만나고 사람들 만났는데 진짜 렘넌트 정체성도 없고 복음에 대한 답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복음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진짜 신앙생활을 그냥 껍데기처럼 어느 날 바람 불면 휙 날아갈 것 같고 렘넌트 만나면 힘이 났던 제가 렘넌트들을 보니까요 어느 날요 힘이 빠져있는 모습 보니까 왜요? 진짜 제자들이어야 되고 어릴 때부터 들어간 이 복음이 이제는요 힘을 내야 되는데 어른들보다 더 연약한 모습 보니까요 어느 날 제가 힘 빠지는 거 있죠.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전 동부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현장에 증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교회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오늘 제목은요 사도들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정확한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무속인을 찾아가서 교회를 어디다 할까? 선교사님들은 어디 선교를 가야 선교가 잘 될까? 지금 전보러 가는 곳이 너무나 많다 하잖아요.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에 대한 답과 진짜 현장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진짜 복음만이 유일한 답인 것을 알고 현장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하고 있을 때요 아무 말 안 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은요 동조해 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다 말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요 비복음이 막 설치고 넘치는데 틀렸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중독 시대가 되고 정신병 시대가 되고 복음이 없는 시대가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외에는 다 틀린 거다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신학교를 가보세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 만나보세요. 예수도 구원이 있지만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박수 받는 시대예요. 사실은요 박수 쳐준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신학교가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세상에는요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말하는 게 굉장히 매료되는 말씀이거든요. 지성인들 애들이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많은 교회 사람들이 와야 되겠죠.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전 동부교회는 저와 여러분만 남아도 단 한 명만 남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만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등지고 세상에서 뭐라 해도 변함없는 진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문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오늘 말씀대로 사도들의 문제죠. 지금 다른 망대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망대가 만들어지니까 다 종교화되어서요. 속에 종교, 율법, 신비, 전통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늘 교회 모여서 하는 얘기가 했냐 안 했냐 왜 했냐 이거 했냐 이거 틀렸다 맞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정치교로 나가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그거 한다니까요. 사법계로 나가고 나름 여러분들 인정받을 수 있는 데 많이 있는데 다 들고 들어와가지고요 교회 안에서요 다들 칼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칼질하기 시작하면요 교회 다 잘려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자르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리스도 예수 은혜 속에서 거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큰 문제는 저부터도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혹시 내가 유대인처럼 되어져 버리고 이 복음의 은혜를 놓쳐서 바리새인처럼 되어져서 틀린 모습만 자꾸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 하신 눈이 내게는 없는 게 아닌가.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달라고요. 진짜 문제는요 다른 곳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이 하신 걸 놓치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공생에 3년을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될 제자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관심 없는 거예요. 궁금하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망대가 만들어 놓으니까 예수님이 말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랬다니까요. 오늘 모여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애굽, 그죠? 출바벨론, 출블레셋, 출로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흑암이 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에게 해방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우리나라 언제 회복되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왜 흩어지고 유랑민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안다면 영적인 사단이 꺾여져야 되는 사실을 알겠죠. 눈에 보이는 사단이 모르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뜻이 뭐냐? 하늘 보좌에서 파견된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대사.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전달할 자가 바로 사도들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좌에서 파송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로 살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내 생각, 내 주장, 내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저는요, 어느 날 저는 원래 칼질을 잘하는 사람이고 정제도 잘하는 사람이고 저는 원래 남 지적도 잘하는 사람이고 말을 해야 속이 편한 사람이고 즉각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인본주의를 써서 내가 하면 할수록 일이 더 거르치더라고요. 당장에는 해결되는 거 보던데 뒤에 탈은요, 말로 할 수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일선에 나서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오늘 일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유대인처럼 종교화되어 있지 않는지, 이 사도들처럼 종교성이 가득해서 하나님 말씀 놓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지금 12명인데 예수님이 지금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12명 중에 한 명은 적어도 야 이씨 정신 차려, 뭐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 그 말이 아닌데. 근데 다 똑같아. 불신앙하고 다 똑같아.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앙하고 사람들 모실 때 전혀 복음적이지 않다, 그거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은 역사하고 계시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듣고만 있다 동조하는 거라, 사실은. 나도 생각이 똑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복음 앞에서 살아가기 기도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살아갑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생에 오직 못할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를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게 끊어질까 봐. 여러분, 평생에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나의 인생이 얽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불렀어요. 지금 오늘날 유대인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고 사도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영적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의 영적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이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시대와 후대를 살릴 길은 여러분이 진짜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찢었죠. 왜요? 모든 하나님과의 중재, 큰 대제사장 역할이 없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아도 될 만큼 막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의 중재자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고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놓쳤던 비밀 망대가 오늘 내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오늘부터 비밀 망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뭔가 모르는 영적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에 앙금이 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계속 넘어진다니까요. 사단의 틈이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그 마음에 있는 그 돌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모르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걸림돌들을 다 빼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에스겔서에 나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돌같이 굳은 마음이 나에게 살처럼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들어가서 꽂혀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꽂힐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에 잘 박혀야 거기에 모자도 걸고 옷도 걸고 할 거 아니에요. 잘못 가면 자꾸 떨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슴에 딱 꽂혀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다 걸리는 거예요. 말씀이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삶 집중, 삼오늘로 뭘 해야 되냐? 영적인 워밍업을 해야 된다. 이런 워밍업을 하죠. 운동하기 전에 이제 워밍업, 몸을 딱 푸는 거예요. 스트레칭도 하고 조금 가볍게 뛰다 보면 몸에 열이 싹 올라와요. 이렇게 돼야 극한 운동을 해도 다치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뭡니까?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운동하면 아파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영국에 있다가 지금 LA로 가가지고 미국 뛰는데 지금 난리 났잖아요. 축구계를 바꿔놓는 정도로. 벤치 신세를 지다가 갔다 한국에 와서도 잘 못 뛴다니까요. 근데 영국을 휘어잡을 만큼 탑 클래스가 되다 보니까 미국 가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은요. 평상시가 중요하다니까요. 영적인 워밍업을 해라.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은혜 받고 늘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요 주일날 은혜 받는 게 달라요. 근데 일주일 내내 여러분 딴 생각하고 다른 거 집중하다가 갔다 오면요 멍 때린다니까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 자기 일주일 내내 막 공부 생각 안 하고 막 신나게 놀다가 수업도 멍 때리는 거예요. 멍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오전 시간은 주무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잠을 깨고 와야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허겁지겁 갔다. 그럼 허겁지겁 인생을 사는 거죠. 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이 내게 힘이 안 되거든요. 말씀이 내게 능력이 안 되거든요. 말씀이 내게 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저기 교회가 요즘 대박이래. 야, 순복음이 대박이래. 순복음. 야, 다락방이 대박이래. 다락방. 옛날 무속인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잘 되더래, 저기. 여러분, 안에서 샘 바가지는 밖에 나가도 색이 바르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르면 찾아다닌다고 그 은혜가 찾아지는 게, 지금 오늘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뚫려야 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삼층천을 뚫어서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하늘 문이 열리는 시작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사모하시고 교회 일 중심이 아니라 은혜 중심이 되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를 굉장히 저는 유심히 봅니다. 왜냐면요, 저하고 눈빛을 마주치는 사람과 안 마주치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영적인 거는 흐르기 때문에요. 앞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있는 사람은요, 안 듣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잠깐이라도 저하고 눈에 스쳐 지나간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전달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깨림직하다 그러면요, 눈을 안 마주치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사모한다. 눈이요, 말똥말똥할 수밖에 없는 거. 왜요?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땅을 안 쳐다보시는데 이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우리에게 대표성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살 수 있는 곳, 내가 살아야 될 곳이 뭡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이 내가 살 곳이구나. 그 여러분들이 답을 가질 때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 모든 것의 이유가 달라지게 되어 있죠.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니까 이 비밀 망대가 만들어지되 뭐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어느 누구도요,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는 답 중의 답인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이런 똥땅지 같은 소리 하냐라고 한마디로 했으면 예수님 마음이 시원했겠죠. 야, 내가 할 소리를 네가 해줬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잠자고 있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래서 300%를 준비할 때 오늘도 7 망대가 내 안에 딱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각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7 망대가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기도하다 보면 오직이 무슨 말인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오직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오직돼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나는 오직해야 될 남은 자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릴 것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게 나를 살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 7 여정을 계속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뿌리 내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워도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인생의 7 여정이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속의 과정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감람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 비밀을 아는 자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살리는 비결이 되어지는 거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7 이정표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 내 체질이 갈보리산의 체질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보혈의 피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그 갈보리산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 여러분, 갈보리산의 은혜를 회복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 여러분, 감람산의 은혜를 회복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회복했다, 마가다락방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것이 로마를 살리는 증인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정복자가 되어지고,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이 되어지고, 영원한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증인되게 하시기 때문에 증인되게 할 때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유다인을 말하지 말라니까 말 안 했잖아요. 또 말해라니까 그때 말해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언약을
없이 보면 무슨 소리야 이거. 말하라 할 때는 언제고 말하라 하지 말 때는 지 마음이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걸 이해 못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거든요. 말씀이 안 되면 도대체 목사님 뭘 하는 거야? 이거야? 이랬다 저랬다. 줏대가 없어. 근데 에스더가요. 이 일을 하는 거죠. 렘넌트 7명이 알았던 거예요. 왜 노예 포로 속고 갈 수밖에 없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지 말아야 할 때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표가 됐을 때 말하니까 말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소통된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그 시간표가 보이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0% 하나님의 비밀 망대가 만들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칭 제자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상태가 사실은요, 이 비밀 망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망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26절부터 30절에 사단의 망대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전부 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거기에 다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 해결하려면 돈이면 돼. 지금 이 문제는 저 사람하고 풀면 돼. 이 문제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죠. 사실은요, 오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얼어붙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녹이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 받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답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리시고, 그래서 오늘 40일 동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영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영역이 아니다. 네 알 바 아니다. 네 몰라도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주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컷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40일 동안 집중했는데 하는 소리가 우리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러고 있으니 우리나라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컷 설명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놓치시고 비밀망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11장부터 쭉 보니까요, 모든 게 문제가 되어지는, 복음이 없으니까요 내가 기준 되어지고 내가 표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닌 내가 딱 수준이 돼가지고 창세기 3장 11장이 나의 모든 것이 돼가지고요 살아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에 고넬료 집에 간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리스도 언약에서 그 관점으로 보여질 때 이방인에서 집에서 식사한 것이, 와 진짜 어떻게 그 생각을 했냐, 진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네가 어떤 그렇게 머리가 돌아갔냐 이래야 되는데 뭐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왜 이방인의 집에 식사했냐, 네가 유대인인데 네가 선민인데 자꾸 우리가 사람을 가르는 거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3절에 이르되 네가 무헬레제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6절에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것을 긁고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이방인들이 먹는 거 저거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먹은 적도 없고 먹어보려고도 안 했고 저거는 더러운 거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쳐내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은 다 끌어안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쳐내고, 그래가지고는 2, 3, 7, 5종 살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시작이 우리 죽전 동목교회에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9절에요. 내가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살아온 것과 내 전통과 내 방식이 틀려도 하나님이 기다하면 긴 거예요.
누가 성령님도 받는 사람이고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예배 시간 들어오기 전까지 내 생각으로 복잡하고 나 이렇게 해야지 하고 왔을지라도 말씀 듣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평상시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직 그리스도 한다고 하는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마지막 끝에 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이고, 평상시는 예배도 잘 안 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저거 되겠나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성령님도 받길 기도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아니라 모든 촛대를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가 나쁜 게 아니라 237 5총종족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부터 바울을 이제 사용하시죠. 그래서 안디옥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넘어서 쭉 보시면 오늘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쭉 보니까요, 베드로가 아직도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사실은 밥을 안 먹어야 되는데 또 여기서는요,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은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집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숨어버린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 쳐다볼 때 또 정죄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생각이 좀 바뀌어갖고 유대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리 듣고요,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 복음과 전도보다는 유대인으로서의 체면이 더 중요한 거고, 유대인들이 쳐다보는 그 시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내가 원래 서울 사람인데 이렇게 쳐다보는 거 중요해요. 내가 그래도 삼성에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시선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책망하는 거죠. 네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왜 아직도 유대인으로서 체면을 지키고 있냐?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유대인들의 틀린 전통을 네가 그들에게 또 심어주고 있냐? 앞에서는 복음 그런 척 하면서 뒤에서는 숨어버리고 이중인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하고 뒤에서는요, 또 손가락질 받을 거니까 안 그런 척하고. 오늘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사도들이, 이렇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그죠? 사회로부터 교회의 권위가 이 땅에 떨어져 놓으니까 사회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다고 영적인 거 붙잡냐? 영적인 것도 안 돼. 그러니까 기독교도 돼요. 하나님도 제대로 못 붙잡고 놓쳐. 영적인 것도 안 돼. 세상도 세상보다 못해. 그러니까요, 쌍방에서.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아가기를 기도드리고, 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고 세상에 인정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237 5종종족 살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그릇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쭉 보면 게바라고 나옵니다. 이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질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가 없는 너의 모습, 너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가 없어. 네 삶에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해. 너 그러면 안 돼. 왜 구원받고 왜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해?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자,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베드로처럼 앞에서는 그냥 좀 이방인들하고 맞춰주다가 또 유대인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이런 삶으로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별명이 전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쑥스럽지 않냐, 그리고 쪽팔리지 않냐,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모를 때는 쪽팔리더라고요. 무슨 예수쟁이 막 전도사 막 이렇게 부르니까. 근데 렘넌트라는 자부심이 가지고 복음을 깨달아지니까요, 좀 고맙더라니까요. 아, 내 색깔이구나. 오히려 더 누렸다니까요. 예수쟁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럼 왜 그러냐? 다하고 놀려면 제 교회를 가야 쟤랑 만날 수 있어. 그 정도 신겼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본질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전에는 점심시간 되면 급식 받아놓고 기도 수업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어느 날 그게 쪽팔리고 힘이 안 되고, 그래도 다른 시선이 내 시선에 딱 보이고, 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무슨 기도냐? 그때는 배식 받고 놓으면서 아멘 하고 다 생략하고 이제. 근데 오늘 이 베드로 모습은 제가 저한테 있는 모습인 거죠. 야, 사람들도 맞춰야 될 것 같고, 세상도 맞춰야 되고, 조롱은 받기 싫고, 핍박 받기 싫은데, 그러나 또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아멘 하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서 해방받길 기도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 진짜 의로운 자는 뭡니까? 완전히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대신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길 기도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참된 치유거든요. 결론으로, 참된 치유는요,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만큼 말씀에 노출을 됩니까? 나를 얼마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계십니까? 어린아이들 핸드폰 잘 안 줘도 기가 막히게 해요. TV, 유튜브, 여러분 하루에 쇼츠 영상 엄청나게 노출되잖아요. 반면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노출시키십니까?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내가 세상 거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하나님 거에 더 노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도 생각을 못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주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이 되게 만들어지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가 뭐냐?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참된 기도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지고 기도로 누려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과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그 원네스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요, 그게 뭐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면 결론 세 번째로요, 참된 증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죠? 세 가지 뜰 시대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금토일 시대를 허락하시고, 묵상 시대를 허락하셔서 2, 3, 7, 5 종족을 살리고, 모든 다민족 TCK, NCK, CCK도 살리고, 우리들의 후대를 하나님은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실 것이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건강도 축복하실 것이고, 모든 막혔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들이 갖고 있던 그 영적 문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안에 비밀망대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비밀망대로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